기도하시고 리더교육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라도 리더교육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약간은 해이해진 마음이 있고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남은 우리 리더 교육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8번째 리더 교육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리더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너무나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런 예배 외에 교제나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또 그리웠었는데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강에 우리가 리더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8강이에요. 남은 이제 8, 9, 10강 이제 3강이 남았는데 조금 밀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영상 봐주시고 오늘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강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지 볼게요. 114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계획하셨던 그 중심은 지구 중심이었고 인간 중심이었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닮은 인간이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왔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그저 너희들 이제 내게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쫓아난다 나가라 하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실 때에도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모든 사단의 후손들을 짓밟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원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죽음, 모든 그런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죄의 값을 다 이제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 후에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이제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지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게 사실은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가장 비슷하게 나타낸 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나타난, 이 땅에 현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나타내는 게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서 각 지체로, 손으로, 발로, 어떤 이들은 어깨로, 어떤 이들은 코로, 각자의 지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라고 했어요. 너무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건인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바른 믿음이 교회 안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그런 어떤 이들의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세 번의 강을 통해, 세 번의 이제 소주제를 통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5페이지 와주시고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로 요약하자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잠깐 중지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주셨죠?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이제 기억하고 들어봤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일서 4장이고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가 빚을 진 게 있는데 그 빚은 단 하나다. 바로 사랑의 빚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건 우리를 뭔가에 매이게 하잖아요. 우리를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없는 삶은 모든 세상의 메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이 된 우리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이전에는 우리를 막 매이게 했던 율법,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어떤 우리를 모든 것을 매었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 하나로 딱 종합해서 사랑하면 돼. 사랑이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야.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작은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6쪽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신자가 행해야 할 최고의 윤리요 도덕이다 라고 했어요. 이 윤리랑 도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될 그 어떤 덕목이자 모습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1번 다시 보시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제 앞에 말씀 중에서 보면은 7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은 자로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 많은 것들 대부분이 깨어지고 했지만 그 중에서 사랑이 깨어져 버렸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얘들아 너희가 왜 나를 피하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할 때 사랑이었다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를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아담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제 때문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사랑이 깨어지는 현장이 죄의 시작과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고 중심이시고 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리고 이 땅을 또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균형을 얘기했잖아요.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은요,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옳다라는 거죠. 사랑은 정답이에요. 사랑은 옳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선한 것이고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2번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나타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의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사랑하도록 애써야지. 너무 미운데 사랑해봐야지, 애써야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 그게 깨졌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우리는 당연히 다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 딸에게 명하셨어요. 사랑을 명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3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인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근데 이것들의 중심,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사랑이었어요. 뭐 한 예로 보자면 이제 추수를 거둘 때 밭이 이렇게 예를 들어 네모진 밭이라고 우리가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 밭에 가운데는 추수를 하더라도 이 가상의 것들은 이 사이사이 이 중간이 아닌 가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그것을 먹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내가 일을 했고 내 밭이면 다 거둬야 되는데 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들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 큰 2번 다시 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모든 조롱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부로, 성자, 성령으로 그 각각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아가시지만
그게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고통이 즉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영원히 함께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단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 앞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1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네. 너희들 마지막 기회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을 처리할 거야. 싹쓸이할 거야.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 등을 돌릴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말씀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인간의 몸을 입은 순간부터 죄를 짊어지는 존재잖아요. 아담의 그죠? 죄를 짊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모든 형벌을 받는 형벌을 대신 속해질 수 있는 형벌 대속 죽음, 형벌 대속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7쪽 보시면 작은 2번 볼게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이다. 로마서 5장 8절.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어떤 사랑을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신의 생명을.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표현으로 보자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죽음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 사람의 눈으로 그 시선을 봤을 때는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죽음이었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죽음이었잖아요. 자,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행하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을 회복한 이들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작은 1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 있죠.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을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무리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왜 어렵고 힘드냐면 우리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존재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끝없이 절망으로 흑암으로 가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보잖아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35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제자가 있다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아,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증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작은 사 한번 보시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 앞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 창조되고, 또 죄로부터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랑하기 위해 애쓴다고 했나요? 어떻게 됐다고 했나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처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요. 막 아름답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118쪽 넘어가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어떤 근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확증을 또 할 수가 있대요. 진짜 구원받은 자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구나.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사본 보실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다. 네. 자,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은 1번.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먼저 그 교회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대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속한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착한 일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사랑해라. 그런데 더욱 누구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을 정말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어떤 실천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남도 아파요. 그럼 내가 듣기 좋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행할 때 특히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년부 소그룹 그리고 우리 어떤 가정, 믿음의 가정에게 행할 때도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처럼 행복한 것, 나처럼 행복할 수 있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사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시작되어지지만 점차 이게 커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큰 5번 갈게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이다. 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인 율법 전부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사랑의 계명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의 아픔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든 것만큼이나 지금도 의료진들의 그 힘든 고난들, 지금 정말 어떤 소상공인들 정말 이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도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 마땅히 사랑해야 될 공동체잖아요. 우리 가정에 아빠가, 엄마가, 내 형제자매가, 내 자녀가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요. 작은 2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왜냐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다.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명령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할 수 있는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한일서 2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잠깐 중지하고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냥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참 연약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큰 1번 보겠습니다. 119쪽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그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완전히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면서요. 그것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행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 안에 거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작은 1번. 신자는 being in Christ이며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그분처럼 행할 수 있다. 네. 박은규로 사랑 못한다고 했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랑 못한다고 했죠. 예수님 떠나서 사랑 못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했으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박은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being in Christ 박은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사랑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다. 우리 가지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포도나무이신,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 생명나무이신, 사랑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 오래 참음, 용납, 용서, 희생, 섬김, 지혜와 능력 등이 다 공급되어지게 됩니다. 자, 작은 2번 보시면 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성령의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요. 자, 작은 3번.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새 계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랑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랑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셨죠. 그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의 사랑이죠.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할 사랑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사랑 참 어렵죠.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사실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원수, 사실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나와 완전 타인이기 때문에 전혀 뭔가 사랑하고 싶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희생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양보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죽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 할 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할 수 있어. 내가 죽어야지 저 사람을 살 수 있어. 살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맞아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한순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천 년 이후에도 영원히 살리기 위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죽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양보할 때,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뭔가 손해보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당신의 제자들, 우리들도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에게 내가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내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따라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십자가 사랑을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최고의 계명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계속 반복하죠. 13장에 새 계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많은 힘든 훈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의 어떤 아픔을 대신 아파하고 그들보다 좀 손해보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 희생과 헌신과 양보를 통해서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자, 이제 121쪽에 큰 2번으로 가시면 신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전처럼 사랑을 거부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옛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나는요, 그냥 여러분은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냥 그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이자 우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 뒤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살아나지 않는 우리 안의 모습이 오면 이건 옛사람이잖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모습이잖아. 죽어야지. 미워하고 다투고 나를 드러내고 뭔가 막 그런 내가 전부인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우리는 전혀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던 존재도 다 죽었어요. 모든 어떤 빚진 자,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삶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랑에 이제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만 사랑으로밖에는 빚진 자가 될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까 제가 사랑으로 빚진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 어떤 것에도 빚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매임을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몸이 죽었기에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저저번 과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막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죄의 어떤 마음들이 당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작은 2번 갈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요, 자꾸 사단은요, 정말 하찮은 사단은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해를 가할 수 없는 정말 그 부족한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해요? 야, 너 자꾸 저 사람 미워하잖아. 너 자꾸 사람들이 너 무시하잖아. 미워해. 근데 우리를 진짜로 미워하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수많은 이런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들. 야, 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먹어야 돼? 교회가 뭘 잘못했어?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주 원인이야? 아니잖아. 세상을 욕해. 세상과 싸워. 세상에게 쌍욕을 해버려.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돼. 사랑해야 돼. 교회가 더 앞장서고 더 책임감 있게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이 사단의 유혹들을 대처하고 밀어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귀한 선포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 나는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 이전에 제 모습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죽이셨음을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122페이지 볼게요. 믿을 때 이미 성취된 것을 충만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스위치를 온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 그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죽게 해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여전히 내가 여전히 죽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음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죽었음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큰 3번 마지막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조금 과격한 표현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자연스럽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난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 나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야 이러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살았는데 주님, 제가 사랑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아니, 이미 주님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요. 절망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안 되나 보다. 나는 역시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음을 믿어요. 주님, 오늘도 내가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근데 그 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을 해야죠.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어둠에 거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충분히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을 자라나게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깐 쉬고 마지막 시간 가질게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함께 122페이지 밑에 부분 볼까요? 자, 사랑의 시작, 시작.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중지하고 읽어주세요.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했다. 그리고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만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123페이지 큰 1번 갈게요. 그리스도인들 신자는 교회적인 존재이며 이웃이 형제 자매가 한 몸이 되었기에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분열된 어떤 그 독립된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요 그냥 나예요. 내 행복이 최고의 행복. 나만 잘 살면 돼. 어떤 무한이기주의.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교회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적인 존재라면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팔, 손, 발, 배, 가슴, 심장, 간 이런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를 이루는 그게 교회적인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로서 나만 믿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함께 믿음으로 존재하게 돼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존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1번 보면 죄인에게 너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맞아요. 죄인, 그러니까 옛사람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죄로 인해 이렇게 무너진 심령들, 하나님께 단절된 이들은요 희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지라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그 동기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바른 모습들이 있더라도 그 안의 중심에는 진짜 선,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겠지만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들은요 그들 안에 절대자가 없어요. 그들이 절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자, 우리는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죄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그것을 명하셨을까요? 자, 작은 2번 보시면요.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바치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최고의 율법이 그 요약하자면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처럼 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내 자신이 되어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나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면서 막 힘들게 막 짐을 옮기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고생한다 이 정도면요 사랑이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서 저기서 땀을 흘리면서 옮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죠. 내가 힘든 것처럼 그 사람도 힘들 거니까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이를 교회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은요. 주님은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이 되고 쪼개지고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지만 그가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바로 이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가 되었다. 교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아파도 제가 아프죠. 내 발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손과 발과 어떤 지체를 이룬 우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124쪽. 자, 큰 2번. 신자는 교회적인 존재로서 서로 사랑을 행하기에 힘을 내어 지속적으로 형제자매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1번 보면 교회적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사랑만큼 참 힘든 게 없다고 하잖아요. 나만 주구장창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작은 2번.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행하는 서로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이다.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그냥 일방적인 사랑만 계속 준다고 하면요. 그 사랑은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견고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짝사랑을 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자매들, 또 우리 공동체, 임원들, 또 이제 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에게 섬김의 사랑, 또 위로의 사랑, 격려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어떤 리더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고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이 서로 사랑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작은 3번 보면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100배 더 큰 사랑으로 돌려받습니다. 네. 자, 한 개인으로서 나는 한 사람 몫의 사랑을 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우리의 작은 희생은요, 100배의 보상으로 돌려받게 되어져요. 100배, 내가 한 번 사랑했는데 어떻게 100배의 사랑이 존재하지? 네, 그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100명의 사람들을요, 1대1로 이렇게 그냥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을 전했지만 그 100명이 100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희생이나 그 사랑의 눈물이나 그 사랑의 위로나 사랑의 보상은 100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100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세어보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세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100보다 더 많은 사랑을 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125쪽 보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함께 한몸된 교회적 존재로서 나에게 형제자매가 되어주고 어머니나 자녀가 되어줍니다. 또 내가 필요할 때 서로의 것들을 또 나눠주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하세요. 이것은요, 뭐 필요한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예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큰 산 한번 보시면 교회적 존재로서 신자가 행하는 서로 사랑은 결국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서로 각자 개개인의 어떤 그냥 소그룹의 작은 서로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은요 결국에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는 성도들을 서로 온전하게 해요. 하나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는 그 몸이 자라서 사랑 안에서 이제 스스로 세워지는 존재, 믿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작은 1번 볼게요.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요,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 저도 목사라는 어떤 직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청년이지만 나중에는 또 집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그냥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직분보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찬양팀, 또 뭐 리더, 소그룹 리더들, 또 임원들, 또 각자 맡고 있는 그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뭐라고 주셨냐면은 그 선물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이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이 찬양단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이제 126쪽입니다. 거의 끝나가야 힘내세요. 자, 작은 2번. 모든 신자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며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에 이루게 됩니다. 네. 작은 3번까지 볼게요. 이런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 진리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가득 차면 사랑이 더 많이 넘쳐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너무 은혜 받는다, 너무 행복하다, 이번 주 잘 살 수 있다, 이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보이게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보이게 돼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보이게 돼서 그들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자라나 장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교육 마칠 텐데요. 오랜만에 교육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 다 기억 못하더라도 단 하나라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미션인데 오늘은 어떤 미션을 여러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냐면요. 자, 성경이에요, 여러분. 율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율법 안에 제가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이 율법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이라고 하면 기억이 나실까요? 예, 그게 어떤 계명인지 한번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어떤 사랑이 들어있는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 계속 해왔지만 많이 기억이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짧게 보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고 그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우리인데, 성령님이 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은 성령님이 땡땡땡땡의 땡이기 때문이다. 네.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은 땡땡땡땡의 땡이다. 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의 때에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자일지,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어려움의 때에 어떠한 사랑을 드러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세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빨리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주고받으며 교육을 이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러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진행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리더교육 참여자들 다 주님 안에서 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수! 다음 주에 만나요.